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천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디 이 말을 무겁게 여겨 경계로 삼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자랑, 뒷담화, 무관심, 우유부단함,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려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화를 부르고 복을 내쫓는 6가지 천한 습관을 끝까지 보시고 내가 혹시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필히 안 좋은 습관을 먼저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꼭 소중한 주변인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제대로 된 복받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한 습관은 남들이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가끔 보면 야, 요즘 세금 다 내고 사업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 나를 다 거쳐간 여자야 임마. 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한 칸이 다 들으란 듯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시끄러운 사람, 관악산 바위에 막걸리와 안주를 늘어놓고 산신령을 깨울 듯 떠들어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크게 3가지의 결핍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인성의 결핍과 화의 과다, 그리고 부정적인 유년운이지요. 인성의 결핍은 타인과 불균형을 이루며 이해심과 포용심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한 화는 열정과 활동력을 상징하지만 이런 화가 과하게 된다면 분노와 충동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통제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고 충동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흉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불균형은 개인적인 불화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어 결국 나에게 화를 부르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종종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유년운입니다. 불행하거나 부정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가정교육과 안 좋은 환경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일상처럼 내뱉는 사람을 만들며 이 또한 커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흉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내 운명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인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무조건 고쳐야 할 안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천한 습관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 행동은 2가지 이유에서 어리석습니다. 첫째,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이고 우월감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자 하는 폭력성의 발현입니다. 자랑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죠.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복이 붙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잘난 척은 빚입니다. 처음 제 잘난 소리를 할 때는 혹여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지도 모르죠. 물론 사랑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본전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럼 내가 쏘면 되겠네. 내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서 나 하나 못 도와주느냐.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을 하면 빚 갚을 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에게 복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천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없고 좌중을 즐겁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기 자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천한 습관은 옆 사람은 곤란을 겪는데 피식피식 웃으며 딴청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별히 중요시되는 덕목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대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그 능력이 그녀를 그 위치에 오르게 했습니다. 윈프리 쇼를 보면 패널들의 좋은 소식에 온몸으로 박수치며 함께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밤은 예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종 연락하던 지인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꽤 지쳐있던 저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응, 고생했겠네 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저는 이라며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아기가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제 어려움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변인의 동정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요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분은 마음을 조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 천한 습관은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고 나갈지 들어올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삼류신문에서 일하던 무명의 기자 나폴레온 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소개해 줄게. 앞으로 20년 동안 그들을 연구해서 성공의 법칙을 밝힐 수 있겠니?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카네기가 이 말을 할 때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힐은 이해했다고 대답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카네기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같은 제안을 받은 사람이 몇백 명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결단의 신속함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함과 신중함은 자주 혼동되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중함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 더 나아가면 우유부단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유부단함과 신중함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유부단함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남자 중에서 소개팅 상대를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결정을 미루는 여성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만약 욕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유부단함입니다. 둘째, 우유부단함은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 사람은 우유부단해집니다. 반면 신중함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단점,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그동안의 경험이 결합되어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닌 신중함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없더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준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판단할 때마다 자신이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신중함 때문인지를 구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주치는 결정들 속에서 이런 기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겪는 일상의 수많은 선택들 사이에서 이 두 기준을 활용해 우유부단함과 신중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천한 습관은 남이 안 되는 걸 바라면서 헐뜯는 자입니다. 인간이 비참해지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품격이 낮습니다.
비록 뒷담화가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결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뒷담화 자체가 품격이 낮다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인물 중에서 험담을 즐기는 이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권력 관계가 생기고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발생합니다. 정치판에서 모사와 험담이 하나의 무기로 쓰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이 생기는 것처럼 디스와 안티가 경쟁에서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험담과 뒷담화가 일으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은밀한 공작으로 인해 무너진 위대한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말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이는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사람보다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우리 귀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험담을 하는 사람은 항상 험담을 듣고 사는 셈입니다. 세상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주는 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항상 남의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질 리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남에 대해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나쁜 말을 자신의 귀로도 계속 듣고 있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남의 험담을 일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신의 삶에도 타인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천한 습관은 자기 자랑할 건 없으니 남 팔아서 돋보이려는 자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천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거기에 더해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남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은 전형적인 누가 봐도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려 쓰는 격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여우라고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죠. 자신의 것이 전혀 없기에 아는 사람이나 먼 친척을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어리석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지켜보는 이들 눈에는 그저 마른 여우 새끼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는 사람 중에라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화를 부르는 6가지 천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행위부터 자랑, 공감 부족, 결단력 결여, 남의 실패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남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행위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천한 습관들로 인해 쓸데없는 고집과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하면 그 행동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거짓을 품게 됩니다. 내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행한 아집으로 불행한 여생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필히 고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지혜의 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